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존칭 부르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장중에 붙들으셨다가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보복하였나이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제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의 손을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가 찬송 들으며 늘 찬송 들으며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의식하가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새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몸이 으로 그 영광 속에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
개도신교로 신앙을 고백하신 뒤에 박남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곡이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씨 뿌려 추수하는 농부의 풍성한 수확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결실을 맺어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축복을 주시어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더디벼 서로 나누며 교제하여 성도들 간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한 생수를 내려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흡족함을 얻고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적시어 메말라가는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데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두 절만 보았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인 것을 나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성경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오는,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이렇게 입히기 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제가 지금 거창에 와서 조그만 밭을 사서 진마루팜이란 이 밭대기를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올해 백일홍을 꼭 심고 또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받아가지고 어제는 해바라기 기름을 짰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너무나도 작은 조그만 씨 속에 깨달은 것은 지난 여름에 정말 아름답게 피었던 백일홍 꽃들이 그 조그만 꽃씨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빨간 꽃이 피었고, 파란 꽃이 피었고, 노란 꽃이 피었고, 분홍 꽃이 피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조그만 꽃씨에 숨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매 순간에 꽃봉오리인 것을, 꽃을 피워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데 그때 꽃봉오리를 터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매 순간이 아름다운 꽃봉오리 아닌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꽃봉오리가 꽃이 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키워낼 때만이 매 순간에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피워낼 수 있다. 비바람에 꺾이거나 가뭄에 시들거나 한파에 얼어 죽는 꽃봉오리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바람을 만나고 폭풍우를 경험하고 인생의 질고를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매 순간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피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이제 거창에서 웅양면으로 가다 보면은 운전하는데 너무 좋은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만 가면 아주 굉장히 신나는데, 일직으로도 쭉 뻗은 길인데 밑에서 굉장히 달려가면 이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는 쭉 뻗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직가라는 거리가 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시력을 상실한 사흘 동안 식음마저 전폐하고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사람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기도와 주님을 만난 뒤의 기도가 같을리 만무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였다면, 주님을 만난 뒤 이후에 내가 지금 시력을 상실한 뒤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우라 하야코의 그런 기도문이죠. 병들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망해보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내가 암병에 걸려서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땡큐. 그러나 내가 지금 망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암병에 걸렸다, 그때 주님 앞에 하는 기도는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바울은 그는 누구보다도 행동력이 뛰어난 실천력이 충만한 혈기방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난폭에 지거나 아마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자기를 버림과 동시에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거듭된 생각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도 버렸습니다. 동시에 철저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참으로 귀한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나에게 역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우리 교인들이 조용기 목사님에서 그렇게 말을 잘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김사만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을 말하지 자기 신앙 고백을, 그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야. 조용기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말을 잘하지만 내 말은 할 말이 없다면 내 신앙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내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을 배우고 김사만 목사님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승화시켜야지. 지금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사흘 동안 버림과 동시에 선택의 금식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직가라는 것입니다. 직가는 거리가 직가 문자 그대로 직선 쭉 뻗은 거리. 이 거창에서 음양로도 가면 정말 차 타기 드라이버기 좋은 거리 직가. 다메섹 성의 동문쪽으로 1.6km나 직선으로 뻗어 있는 대로입니다. 2000년 전에 중동 최대 도시인 다메섹에서 직가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구불구불한 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길 중에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직가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상실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가를 거쳐 유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떠서 자신의 눈으로 직가를 보았을 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직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똑같은 거리지만 자기가 남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왔던 그 직가, 눈이 어두워서 눈이 멀어서 걸었던 그 직가, 그런데 눈을 떠서 그 직가를 바라봤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감동이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직가야말로 사울에게는 불안감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은혜의 거리, 직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바울 자신에게는 한없이 감동과 은혜의 거리,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을 통해 희망을 얻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리가 바로 직가라는 거리입니다. 그가 사흘이나 금식하던 유다의 집, 다시 말해 직가를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지가 예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버림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믿음을 계속해서 성숙시켜갔다, 심화시켜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행위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질까봐 도연 날마다 자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산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 절망이 죽어지고 내 교만이 죽어지고 내 혈기가 죽어지고 내 분노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단 말이야. 예수를 알기 전에는 벼랑 같은 사울이 그의 삶 속에 숱한 모함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것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죄가 죽어질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왜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피우지 못한가? 내 안에 근심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잖아요. 내 안에 절망감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절망감만 죽어지면 희망이 살아나고 내 삶의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내 바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에 의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뭔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일어나서 내가 우리 집 마당에 이 소나무를 좀 손질하고 왔는데 지금은 조그만데 제 아이디가 인터넷 아이디가 겨울 소나무입니다. 왜 그리 졌느냐? 내가 가장 비참할 때 우리 집 봉창 저 뒤에 겨울 눈보라가 막 얼마나 겨울 눈보라 바람 소리가 싱싱거립니까? 그런데 그 소나무를 생각하면서 어떤 인생의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겨울 소나무 같이 내가 믿음으로 살자 다짐하고 내가 그때는 비참할 때입니다. 병들어서 피를 토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뭔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불려주고 싶은 이름 희망의 사람 김민식. 죽을 때 죽을 힘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항상 근심의 사람 나, 염려의 사람 나, 불안의 사람 나, 절망의 사람 나. 그래서 인생에 무슨 꽃봉오리를 피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믿음 안에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말이야. 절망감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뭐냐 말이야. 오늘 피었다 진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이야.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내 마지막 죽음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말이야. 아름답게 꽃 피우고 더럽게 죽을 수 없잖아요.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으로 꺾어지거나 시들거나 얼어 죽음이 없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진리의 꽃으로 생명의 꽃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 나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개똥 같은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작은 조그만 씨 속에서 깨달은 것은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지만 내 안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담고 살면, 믿음이란 꽃이, 소망이란 꽃이, 사랑이란 꽃이, 행복이란 꽃이, 축복이란 꽃이 1970년대 광주에 가면 구역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동차 터미널이었는데 제가 1972년 서울에서 병이 들어서 광주 고속버스를 타고 국도를 달리는데 얼마나 차가 뛰는지, 그때 구역 터미널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는데 한 바가지는 내가 쏟았을 겁니다. 그 옆에 내가 은퇴할 때까지 심어했던 교회가 광주 동광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른 데로 가서 신도심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만은, 그런 내가 거기서 예수 믿기 전에 구역 사거리 바로 옆에 동광교회, 그런 내가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서 나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구역 사거리 옆에 광주 동광교회였고, 결혼해서 맨 처음 사역한 것도 구역 사거리에는 광주 동광교회였고,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구역 사거리, 바울 사도가 눈이 먼 것이 직가였던 것처럼 구역 사거리는 나의 직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구역 사거리 그 직가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직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병들어서 병을 치료하고 다시 서울 한강교를 건너갈 때 그런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지만 서울 시민 여러분, 이 김민 씨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교만한 말 같지만은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의미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내가 병들어서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하고 31살 대학을 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믿음 파랑겨의 실상이다. 작은 백일홍 꽃이 속에 아름다운 백일홍 꽃을 보듯이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학력고사를 보기 위해서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체력장을 할 때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내가 달려가 쓰러져도 나는 달려가다 죽겠단 말이야. 낙심하여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죽을 것이 아니라 나는 달려가다 쓰러져 죽을지언정 나는 달려가리라 말이야. 온 몸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볼 때인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고시를 봤는데 너무 잘못 본 것 같아요. 지쳐 있었어요. 그때 서울 금호동에서 전도사역을 하는데 그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기보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 네 병 나선 사람 네가 나섰냐? 누구냐? 그래,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병 낫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너냐 나냐?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시면서도 한없이 울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믿음 없음에
그때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잖아요.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나 낙심해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 절망해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나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목사고식을 보는데 떨어지지 않고 합격을 했는데도 나는 그렇게 나중에 목사고시 보니까 보통 목사고시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섬기던 교회 이 새로운 지금 전도사가 지금 3번이나 떨어졌어요. 내가 담임 목사한테, 후임 목사한테 지시를 했어요. 너무 부려먹지 마라. 목사고시 합격한 뒤에 일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는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려먹지 말라고 내가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약함 속에서 내가 지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원을 하고 목회학 박사까지 했습니다마는 목사가 되어 광주에 있을 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IMF인데 나라 포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바로 담임 목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동광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동광교회에서 개척해서 보낸 교회가 전임 목사가 교회를 부도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파송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나라 부도났고 그리고 교회 부도났고 우리 집도 부도났었어요. 왜냐 나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처남이 이 서울에서 큰 의류업체를 경영했는데 완전히 나라 부도났지, 교회 부도났지, 가정 부도났지. 근데 교회 이름이 하필 다운교회야. 아주 예수다운 교회.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를 구름기도로 불기도로 이 구름기도로 하나님께 교회를 구름기도. 근데 영어로 DOW를 써요. 다른 것은 다 적용한다고 해필 넉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모두 빠져나가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그러한 교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넉다운 된 거예요. 교회 포도가 나는데 교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제가 누굽니까? 아까 말한 겨울소나무잖아요. 겨울소나무. 나는 그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힘을 더하기 위해서 김민식은 수천 번 다운돼도 아웃되지 않는단 말이야. 왜? 믿음이란 그래.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지 말이야. 그때 그 교회에서 다른 분은 많이 갔지만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도 회개를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내 말 듣고 견뎌 주어가지고 지금은 그래 이제 여러 음향기기를 했는데 내가 많은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아주 지금은 굉장히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잘 삽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이나 위험의 칼이라. 로마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인도주고 나를 붙들고 매 순간 아름다운 꽃보를 피울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참 이건 자랑 같아서 교만 같아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서말 가오찌기, 서마지기 반, 그 땅만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은 과수원 주고 둘째는 논 주고 셋째는 나는 새말 주기는. 근데 작은 형님이 논만 있지 농사 짓는데 집이 없어서 집도 줘버렸어요. 신학교 가면서 내가 이런 건 욕심 부린다면 목사에 잘 될 자격이 없다고 줘버렸어요. 그런 측면에 어떤 측면에서는 땅 한 평 없이 살아온 사람이죠. 유산이라고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 굶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 했습니다. 대학교, 자랑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대학교 했습니다. 신대원 했습니다. 석사, THM 석사가 했습니다. 과정했습니다. 박사 과정 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이 김민식 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꽃피우는 거예요. 왜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피우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뻤던 여학생들,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 홍원의 소년 시절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꿈을 잃어버린 벗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자살한 친구들 뜻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는 별로 이 반석의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절망감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이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피워보지 못하고 쳐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영적인 버러지들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버러지가 나를 갉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죄가 내 꿈을 삼켜버리더라는 말입니다. 빛이 내 안에 비추이면 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는 버려들이 순식간에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내 영혼이 갉아먹혀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새순이 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찬송 사실은 이 미리 하면은 같이 우리 찬송하면 좋은데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직가,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리고 흐르는 거잖아.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영광의 찬송 돌리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비참했는가 합니다.
제약이 나를 삼키고 제약이 내 꿈을 삼키고 제약이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꿈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지 하는 겁니다. 제약이 오는 우리 교회, 제약이 오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꽃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얼마나 그 죄, 이 민족이 정말 아름답게 꽃피워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꽃피워야 되는데 한 인간의 탐이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가성문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5 남편을 거느리고 살아갔지만 시들시들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 젊은 나이에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시들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집가에서 만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담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을 때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기서 보라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저 사람을 한번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감탄사입니다.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흡족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자랑하듯이 사울의 기도가 있으면 강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의 기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본래 바리새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얼마나 기도에 철저했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신념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욕망을 주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3번씩 간절히 나 출세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하고 그냥 아멘 하나님도 까불면 맞아 할 때 아멘 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50년 이상 믿은 분들이 기도만 하면 차라리 주여 강청기도 강청합니다. 하나님 장이동 개발하는 곳에서 알바께 500을 받고 아들에게 교회를 넘기면서 아멘 하시오 하면 아멘 하는 이 강청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사람은 병신도 아니면 광신도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란 말 듣잖아요. 주여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처럼 소유를 위한 강청기도를 할 때 그의 감사가 있을까요? 그런 기도는 50년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 인격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기도 안 들으니까 기분 나빠. 교회 나가도
그런데 사울은 그가 시력을 상실한 뒤에 기도는 즉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시력을 상실한 그가 기도하는 사울을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사울의 기도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고장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파트 주시오, 자가용 주시오, 그런 기도했겠어요? 죽음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경청기도 말입니다. 경청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폴 틸릭의 존재로의 용기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존재로의 용기, 절망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지금 내가 포도라고 암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더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꽃보를 피우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그 음성 듣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매 순간 매 순간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피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가에서 만난 주님을 통해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서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소유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존재적인 기도인가, 내 욕망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매 순간 내 아름다운 꽃보리를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신누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눈물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진없음 없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어찌할까 근심 걱정 언제 아니진가 누군가 피난처를 위해서 느껴기를 드리세 세상 친구것이야 너를 저러도 예수 품에 안기에서 잠든 위로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살았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약속하고 있사오니 아버지는 이 내 욕망 때문에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로 살아간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만보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남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낮이 범사에 잘대로 강건해 축복을 살아가는 아니 축복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장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